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고린도에서 선교한 말씀인데요. 18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고린도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부터 딱 나오고, 둘째는 고린도 지방 선교를 끝으로 하여 제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과정 중에 잠시 들린 에베소 방문 이야기가 쭉 나온 후에, 셋째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의 타깃으로 삼은 에베소에 등장한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딱 마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써 내려가는 사도행전 18장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에 나온 고린도 지방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하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여기서 그 후에 메타타우타, 그러니까 그 일 후에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건 아테네에서 일어난 그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예전부터 그토록 와보고 싶었던 당대 최고 지성의 도시요, 철학과 학문과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에 와보니 세상에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다니 이럴 수가.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그는 생각했죠. 아니, 이게 무슨 지성과 철학의 도시냐. 그냥 그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나서, 첫째로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둘째로 아고라 광장에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 전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철학을 하는 자들이 철학 중의 철학의 최고봉인 천국 복음을 아무리 강력하게 전파해도 그저 머리만 도리도리 흔드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실망해서 그냥 아테네를 훅 떠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 메타타우타, 고대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를 떠나 신생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고린도에 내려와 보니 상업과 무역이 아주 활발한 그런 신생 도시로서 아주 생기가 넘칩니다. 그러한 고린도는 본래 어떤 도시였느냐? 고린도는 전에 로마와 긴 전쟁 속에 거의 폐허가 된 그런 도시였으나 주석을 보니 BC 44년경에 로마의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가 그 도성을 정복한 후에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여 로마 부속의 항구 도시로 삼은 그런 곳이라고 해요. 율리우스 시저는 잘 아시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브루투스여 너 맞죠? 하고 죽은 그 율리우스 가이사를, 시저를 잘 아시죠?
그리고 BC 27년경에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행정 수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하여 고린도는 로마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유명한 로마의 4대 항구 도시 중 하나로서 발칸반도에서 가장 번영한 신흥 국제 항구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인구는 거의 65만 명이었고 노예가 거의 40만 명이었다고 주석에서 그리 말하고 있는데요. 대개 해상도시가 그렇듯이 고린도는 우상들을 아주 많이 섬겼다고 해요. 고린도에는 그리스 로마의 12신전과 함께 아폴로 신전과 아프로디테, 말하자면 미의 여신 비너스 신전이 참 유명했는데요. 아폴로 신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여인들을 위한 미동이 그렇게 많이 대기해 있었고,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에는 제사 드리는 남자들을 위한 신전 신녀가 거의 1000명이나 대기하고 있었는데, 매년 열리는 신전 축제 때는 종교적 매춘이 큰 성황을 이루는 그런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라는 그런 말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음란한 도시에 무슨 전도가 되겠나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역발상 속에서 그런 신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크게 다짐했다고 해요. 그리하여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많이 기도한 후에 고린도에서 선교를 시작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잠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사 주의를 잘 감당하게 하시느냐? 18장 1절부터 다시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크게 세 차원으로 쭉 나오는데요. 세 차원으로 나눠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째 떼지를. 첫째로 먼저 준비된 그 한 사람을 딱 붙여줌으로써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잘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는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한 고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고린도에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은 나중에 바울의 큰 동력자가 된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인데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제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가만히 둘러보니 사람이 왜 이리 많지? 일단 먼저 자신이 머물 만한 집을 찾아보면서 알아보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은 로마 본토에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큰 난동을 부리고 자꾸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주석을 보니까 로마의 크레스투스라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0년에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려서 그들이 밀려서 고린도에 대거 몰려와서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는 AD 51년경이었는데 그 당시에 몰려온 그 피난민들이 거주할 텐트가 많이 필요했고 텐트 메이커 회사들은 크게 분주했는데 바울도 텐트 메이커이다 보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사실상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필연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알게 되었고, 알고 보니 그들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생업도 갖고 대화도 통하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텐트 메이커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 작업장은 1층에 있고 대개 숙소는 2층을 사용하곤 했는데, 바울은 그들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들 부부는 본래 로마 본토에서 텐트 메이커 사업을 크게 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얼마 전에 고린도에 들어왔고, 좀 더 들어보니까 그들은 본래 유대교인이었는데 얼마 전에 로마에서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다가 기독교로 딱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그해 오순절 날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 갔던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 예루살렘에 당분간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스테판 순교 사건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로 사도들 외에 다들 온 세상으로 흩어질 때에 그들은 자기 고향인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로마 교회 사람들 중의 한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들은 기독교로 딱 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로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로마 교인들의 문제점도 알게 되었으니 나중에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제대로 된 복음 진리를 잘 전해주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이 불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부부와 이렇게 짬짬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큰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울이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느냐고 하니 오케이 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쭉 가르쳐 주는데요. 그들 부부가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즐거이 들었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선 크게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젠 청막자는 일보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일에 그냥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집을 오픈하여 성경 공부방으로 내어주었으니 그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딱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들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대체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먹고 사는 기술 하나는 꼭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성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자식에게 돈을 주지 말고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라. 이거 한번 들어봤죠? 목사 후보생이든지 전도사든지 평신도 사역자든지 기술 하나는 딱 갖고 있는 게 참 좋아요.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기술 하나는 딱 배워놓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하면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용사, 치료사, 의사, 약사, 바리스타 일하면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업의 기술 하나를 꼭 배워두세요. 그런 기술을 갖고 선교사로 나선다면 복음 전도의 접촉점에 참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18장 5절부터 8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잠시 흩어져서 사역하던 바울 일행을 고린도로 다 불러 모아서 함께 팀을 이루어 함께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딱 이끌어 줍니다. 18장 5절부터 잘 보세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더라. 아멘. 바로 그때 빌립보에서 남아서 사역하던 누가가 내려올 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많은 헌금을 받아서 내려온 것 같아요. 빌립보스에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후원해 준 것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크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요. 누가는 의료 선교사라 빌립보에 남아서 많은 이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다 보니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헌금을 바리바리 싸갖고 바울에게로 내려오니 먹고 사는데 좀 여유가 생기자마자 바울은 이제 텐트 메이크 일을 딱 접어두고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바로 그때 6절에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니 바울이 그 옷을 떨쳐버리면서 한마디 딱 하죠.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해당의 옆에 살던 헬라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니 7절에 해당장 그리스도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주를 믿으니 그와 등달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함께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리하여 이제 고린도 교회도 주의 복음 말씀으로 크게 흥왕하여 갔습니다. 할렐루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도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도 복음 전하는 센터가 된 거죠. 셋째로 그렇게 주의 복음이 왕성해 갈 때 주님이 친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의 고린도 선교사에게 박차를 가했으니 주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으로 선교에 박차를 가했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박해라고 핍박을 하니까 주님이 떡 나타나서 너희가 여기서 머물면서 힘있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라. 그러고 나타났단 거죠. 9절부터 잘 보세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첫째로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것이다. 둘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어떤 유대인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셋째로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에 그리하여 다른 곳과 비교할 수도 없이 오랫동안 말하자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라. 아멘. 주님은 첫째로 먼저 잘 준비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줌으로써 사에게 힘을 불어넣더니, 둘째는 흩어져 있던 동역자들을 다 불러 모아 한 팀을 이루게 해서 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셋째는 박해가 일어나니 주님이 환상 가운데에 친히 떡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사역에 박차를 가해 주사 힘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주님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해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와 제자 삼는 일꾼으로 딱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주님이 보내주신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잘 만나게 되도록 기도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됐고 제자 삼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7절에 나온 말씀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많은 이들을 돕습니다. 먼저는 아굴라 부부를 도왔고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이 된 디도유스더라고 하는 가이오와 디도유스도가 주석을 보니 그 본명은 가이오래요.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보와 또 해당장 소스테네까지 딱 도와주었는데요. 그들을 도와서 제자 삼는 그 사이에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참으로 감사했죠. 그리하여 새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마치 가 잡아놓은 물고기들처럼 벌떡거리면서 와글거리고 얼마나 싱싱했는지 몰라요. 대단히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신생도시답게 그런 교회로 쭉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끼인다고 했는데 저 원수마귀가 그런 복된 교회를 가만히 놔 주겠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리하여 드디어 그 문제가 툭 터졌으니 그때가 언제였느냐. 18장 12절부터 잘 보세요.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했느냐? 13절을 보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들이 고발하기를 이 바울이 모세율법과 로마 율법을 어기면서 말하자면 불법 종교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을 권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손을 들어 총독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고 말한 그 순간 총독이 딱 제지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딱 한마디 하고선 그 모든 문제를 다 종식시켜 버립니다. 14절을 잘 보세요.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너희 종교의 은혜와 맹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내니 모인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당장 탓으로 돌리고 괜히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니 갈리오가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현명한 판단으로 온 세상은 그 앞에 잠잠해졌으니 여기에 나온 갈리오 총독은 누구냐? 그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동생이래요. 세네카 알죠? 키케로와 더불어 로마에서 쌍백을 이룬 아주 유명한 철학가요, 정치가였죠. 이렇게 마귀 새끼들은 종교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정치의 힘을 빌려서 주의 종들을 괴롭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갈리오 총독을 딱 내세워서 저 마귀 종들의 모함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죽게 맡겨버리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하나 있으니 해당장 소스테네입니다. 그는 괜히 억울하게 바울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린치를 당했는데 왜 그가 그런 린치를 당하여 두들겨 맞았느냐? 주석을 보니 해당장이 되어갖고 우리 유대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총독 앞에서 우리가 한 방 딱 먹게 됐으니 에라이 너도 한 방 딱 먹어보라고 하고선 그렇게 린치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장 소스테네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주 기분이 상했어. 에이씨 더러웠어. 해당장 못해 먹겠다고 하고선 그의 선배로서 전임 해당장으로 있다가 예수교로 딱 개종해버린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하소연했더니만 너도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그냥 딱 개종해버리라고 그렇게 건면하니 그는 오케이 하고선 바울 앞에 나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소스테네가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딱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잘 보세요. 첫머리에 딱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당장 소스테네는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딱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절 서문에 딱 등장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가 예수를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은 바울이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믿어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그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버렸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들어야 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요. 우리가 평생에 전해야 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내 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어디서 뭘 하든지 이 복음으로서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지에선 고린도에서 바울이 선교한 그 사역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고린도에서 딱 끝내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기도하던 중 잠시 들렀다가 가게 된 에베소 방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8장 18절부터 잘 보세요.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난동 사건과 해당장 소스텐의 구타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났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주섬주섬 대충 짐을 챙겨서 딱 따라 났습니다. 그들은 왜 바울을 따라 나섰느냐? 그건 바울이 하도 에베소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도 들어가서 선교하고 싶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에베소로 건너가서 자리 깔아놓고 바울을 기다리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지로서 에베소에 들어와서 거의 3년 반에 걸쳐서 선교하고 또 에베소를 떠날 무렵에 그들도 또 짐을 싸서 저 로마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4년에 죽고 네로가 황제로 등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자유롭게 로마 본점으로 딱 되돌아가서 텐트 메이커 사업을 하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딱 깔아놓고 딱 기다립니다. 이 부부가 참으로 멋있지 않나요? 너무나도 멋있는 부부 있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서원이 있어서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왜 머리를 깎았느냐? 민수기 6장 1절에 나온 나실인 구레를 보니 삼손같이 평생 나실인 구레가 있고 또 기한제 나실인 구레가 나오는데 민수기 6장 1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기한제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 해당 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딱 명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나실인 구례를 따라서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나실인 구레가 예표하는 그 실체가 대신 예수를 딱 붙들었다는 거죠. 나실인 구레가 갖고 있는 그 모양과 실체는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나는 이미 나실인으로 구별됐고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나섰을 때에 나는 나실인으로서 내 사명 다하기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그게 바울의 나실인 서원이었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갱그리아 항구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의 머리를 깎은 것은 바울이 전에 주님 앞에서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나섰을 때에 서운했던 그걸 다시 생각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갱그리아 항구에서 그 머리를 다 깎은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18장 19절을 좀 더 보세요. 고린도 갱그리아 항구를 출발해서 에베소의 밀레도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이번 기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 회당에 딱 들어갑니다.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항구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여러 사람이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좀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않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느님의 뜻이 있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밑줄 자,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딱 나오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만 여러 사람이 그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좋다고 바울을 따르면서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을 때에 바울이 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작별하고 떠났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토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그것이니 그는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나섰을 때에 사실상 그 마음에 품은 비전은 무엇이었느냐? 소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에서 그의 선교 사역을 한번 크게 펼쳐 보리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찌 되었느냐? 강력하게 막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밀려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구로 내려갔더니 그날 밤에 환상 하나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선교단 일행들과 함께 의논하여 저 마게도니아로 딱 건너가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핍박과 큰 고난을 받아가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쭉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유럽 선교의 마침표를 딱 찍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고린도의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딱 깎고 그가 서원한 대로 오순절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순절을 지내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떠났으니 그 서원을 지키는 그게 바울에겐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쭉 나아갔어. 그가 들렸다가 떠나는 그곳은 어디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딱 전하며 쭉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지에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그가 선 그 자리에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삼는 그 바울의 사역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28절에 나온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정해놓은 에베소의 방문과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18장 22절부터 잘 보세요. 22절에 바울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절기를 지키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말하자면 겨울을 지내고 봄이 오자마자 다시 제3차 선교 여행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떠나 갈라디아와 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로 그때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18장 2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첫째로 언변이 좋고 말하자면 수사하게 능하고 둘째로 성경에 능통한 자라 셋째로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넷째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다째로 안타까운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말하자면 성령의 세례는 아직 잘 모르더라 이거죠. 26절에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를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좀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26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중요한 이야기는 아볼로에 관한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아볼로는 누구였느냐? 그는 첫째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수사학자요. 둘째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였는데 셋째로 말도 참 잘해요. 수사하게 능했다는 거죠. 넷째로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나 다째로 문제는 그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의 문제였죠. 여기서 누가가 지적하고 싶었던 그 문제는 예수를 믿되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유명한 유대인 수사학자인 유대인 율법학자 필로를 좀 아세요. 필로는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과 천국을 창세기에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거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온 데미우르게와 이데아 사상을 가져와서 최초로 알레고리 방식으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하여 설명해낸 아주 대단한 알레고리 신학의 대부라고 해요. 유대교 학자였죠. 아볼로는 그런 필로의 문화생이었고 아볼로는 또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배운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출석에서 그렇게 딱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제3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야 한다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거죠. 그런 아볼로가 해당해서 하는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이건 뭔가 안고 빠진 찐빵 같은 설교라. 그리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젊은 아볼로 전도사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근하게 한 상 떡 차려서 황제같이 잘 대접한 후에 아굴라가 한마디 툭 꺼냅니다. 혹시 저기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좀 들어봤죠. 대단한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저도 한번 꼭 만나서 지도를 한번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왜요? 예, 제가 바로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바울 선생님에게서 특별히 배운 바가 있어서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 아볼로 전도사님이 참 겸손합니다. 그리하여 아굴라 집사님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합니다. 아굴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범을 따라 첫째로 먼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디아레고마이,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며, 둘째로 그 뜻을 풀어서 디아노이곤, 성경을 쭉 펼쳐 보여주면서, 셋째로 예수를 정언하기를 파라디데미, 구약 정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쭉 정언해 나갑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제3과 구원을 얻는 복음을 딱 들려주면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제3과 더불어 성령까지 딱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복음을 딱 알려줍니다. 그랬더니만 겸손하게 잘 경청하고 있던 아볼로 전도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복음을 잘 듣고 그 복음을 딱 받아들인 그 순간 그 영혼 속에 제3의 복음과 함께 성령이 훅 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나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넙죽 절을 합니다. 정말로 할렐루야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게 된 아볼로 전도사님도 참 놀라고 감사했지만, 이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그 전도사님을 보고 아굴라 부부도 너무나 또 놀라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아들인 아볼로는 계속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즐거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볼로 전도사님이 아굴라 집사님 부부를 조용히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제가 저기 아가야로 건너가서 견문도 좀 넓힐 겸 바울 선생님께서 세워놓은 그 고린도 교회를 좀 돌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걸 말했더니만 다들 좋게 생각하고 아볼로를 크게 격려하면서 함께 추천서를 써서 우리 아볼로 전도사님이 그곳에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그런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딱 보내줍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8장 27절에 잘 나오죠. 18장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잘 영접하라고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까지는 참 좋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인데요.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 아볼로가 새롭게 배운 복음 진리에 불이 붙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여 말로써 유대인들을 이기려고 했다는 거요.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으니 그게 고린도전서에 딱 나오죠. 그리하여 쫓기나죠.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전도자는 절대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들이 열정이 넘쳐서 자꾸 이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게 되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절대
절대로 굴복을 안 하고 반발만 크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4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건면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변론으로서 이기려고 하면 전도가 전혀 안 됩니다. 변론은 변을 피하듯이 딱 피하시고 따지지 말고 그냥 셀셀 웃어주세요. 그런 후에 다음에 기회가 돌아오면 온유함으로 내가 받은 우리 주의 복음을 잘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잠시 사도행전 19장을 넘어가서 1절을 조금만 더 보세요.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제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들어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보니 이거 뭐 신앙이 좀 이상하네. 그리하여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하자면 그들의 신앙이 이상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놀라서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마치 아볼로의 신앙과 똑같죠? 4절에 그리하여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복음과 아울러 성령까지 딱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딱 전합니다. 그랬더니만 5절에 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의 모범을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변론으로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바울처럼 그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 뜻을 풀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주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까지 딱 받도록 건면하는 그게 참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잘 믿되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의 은총부터 딱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까지 딱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안에 거하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내용까지 합하여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에 큰 힘을 불어넣어준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먼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주님이 환상 중에 친히 나타나서 그의 사명을 불러 일으켜 줌으로써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세워나가는 것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잠시 에베소에 들러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좀 이따가 가기를 청하는 그들에게 하신 바울의 한마디 말씀을 기억해 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뜻하신 그곳이라면 그곳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셋째로 끝으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 아볼로 전도사님과 아굴라 집사님의 대화 속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정언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재산과 더불어 성령까지 딱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또한 그가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바울처럼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 선하 우리 주님 생각과 우리 주님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즐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즐겁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저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